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슬픈 사실은 우리 인생의 가장 아픈 상처를 가정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쁜 사실은 아무리 깊은 상처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이 깨어짐을 경험합니다. 아픔과 상처가 그 안에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가정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깊은 내면 속에는 다른 이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관계의 단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리 깨어진 가정일지라도 하나님의 깨어지지 않는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짐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변을 늘 불신과 의심 그리고 아픔과 상처로 대할 수 있습니다. 깨지지 않는 약속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깨어지지 않는 약속이며,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 약속이며,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창세기의 이삭의 가정의 이 깨어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이삭의 가정의 치부를 드러내어 고발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렇게 깨어진 가정 속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지지 않게 신실하게 변함없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심으로 장차 오실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깨어짐을 경험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지난주 살펴본 이삭의 믿음은 긍정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다툼 없이 양보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는 것, 저주지만 이기는 삶, 양보하지만 더 얻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삭에게는 그러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 이삭의 가정은 깨어짐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은 이삭과 리브가의 자녀에 대한 편애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집안의 가장인 이삭의 영적 무지함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함으로 이 편애된 가정에서 일어난 형제의 불행한 거래가 이 창세기 25장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에는 리브가와 야곱이 아버지를 속임으로 그 가정이 완전히 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이 일어날 수 있는 직전의 분노, 그 아픔 상처가 이 가정에 폭발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어진 이 이삭의 가정의 모습, 왜 이런 모습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이삭의 가정은 관계가 단절되었고 또 대화가 단절되었습니다. 이 창세기 27장에는 6번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이 대화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두 사람씩의 대화라는 거죠. 이삭과 에서의 대화, 그리고 리브가와 야곱의 대화, 이삭과 야곱, 이삭과 에서, 리브가와 야곱, 리브가와 이삭, 이렇게 두 사람씩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데 네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 나누는 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깨어진 가정은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끼리끼리 대화하며 모두가 함께 나누는 대화의 장이 없습니다. 이런 대화들로 구성된 27장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이제 곧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게 되었을 때 에서를 불러 축복하고자 했습니다. 에서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오거나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리브가가 엿듣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염소를 잡아오라고 하고 자신이 그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 에서로 위장하여 들어가 아버지가 에서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을 가로채라고 지시합니다. 야곱은 당황합니다. 에서와 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인데, 그런 몸이 다른데, 형은 털이 많고 저는 몸이 매끈하여 만져보기만 하면 제가 에서가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가 알 텐데 발각되면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 아니냐. 야곱은 두려워 주저합니다. 리브가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고 내가 저주받아도 내가 받을 테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밀어붙이는 어머니의 등살에 못 이겨 야곱은 에서로 위장하고 들어갑니다. 노출되는 피부에는 동물의 털을 붙여서 에서처럼 위장합니다. 결국 이삭은 의심쩍었지만 넘어갑니다. 이삭은 에서라고 다가온 그 야곱을 보고서 듣고서 음성은 야곱인데 에서라고 하니 내가 너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 가까이 오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노출되는 부분에 동물의 털을 붙이고 들어간 거죠. 그때 이삭의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만져보고서 이렇게 말하죠. 이상하다.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로구나. 이런 바보 같은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 털과 동물 털도 구별하지 못하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에서의 손을 잡아본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손을 잡고 놀았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에서는 자신을 위하여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 사냥하는 사냥꾼으로만 보냈지 그 다 큰 아들의 손을 붙잡아주는 아버지의 배려가 없었기에 아들의 손이 어떤 상태인지 몰랐기에 동물의 털을 붙여도 그냥 사람 털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한 거죠. 생각해 보니 장성한 아들의 손을 한번 잡아본 적이 언제일까? 생각해보면 대다수의 가정도 다 큰 자식의 손을 잘 잡지 않잖아요. 아들의 손을 한번 여러 자녀들의 손을 놓고 진짜 아들의 손이 무엇인가라고 아버지에게 한번 찾아보라 그러면 얼마나 많은 아버지가 맞출 수 있을까? 바로 이삭은 이렇게 에서의 손을 구별하지 못하고 야곱에게 속아 넘어갔죠. 이 사건에서 발견되는 이삭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네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첫째는 에서만 축복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원래 아버지의 축복은 이 구약에 나타난 족장들은 온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모든 가족들에게 다 주는 것이 관례이고 상식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축복하죠. 50장에 요셉도 그러했고 신명기 30장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공적으로 모두에게 다 축복하는 것이 합당한 축복인데 이삭은 에서만 불러서 에서에게만 축복하려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삭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불순종한 것입니다. 리브가가 태중에서 뛰노는 쌍둥이 두 자녀가 싸우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당시의 문화적 관습을 뛰어넘는 뒤집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물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다 써도 된다는 것은 아니죠. 이삭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했습니다.
리브가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무시했는지는 모르지만, 리브가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무시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삭은 여전히 에서에 대한 자신의 집착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보다 내가 좋아하는 아들, 내가 나에게 더 잘 비율을 맞춰주는 아들, 그 에서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에 에서의 무지함, 이삭의 무지함이 있습니다. 이삭의 1절에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육체적인 물리적인 눈이 어두움을 뛰어넘어 영적인 어두움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삭의 문제는 죽을 때까지도 아들을 조건적으로 사랑했다는 겁니다. 27장에 반복되는 6번이나 반복되는 단어는 맛있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이런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삭은 죽을 때까지 고기를 사랑한 겁니다. 아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아들을 축복하는 마지막 엄숙한 순간에도 나를 위하여 맛있는 고기 음식 가져와라,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마지막까지도 아들을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이 이삭의 모습이 발견됩니다. 네 번째 문제는 이삭의 이 조급하고 인내심 없는 모습이 나타나죠. 2절과 4절에 보면 이제 내가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내가 먹고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고 싶구나, 이런 표현들이 반복이 되는데, 이삭이 언제 죽었나 이렇게 살펴보면 창세기 35장에 가보면 180세에 죽었는데 이 27장 이후로 40년을 더 살았어요. 죽을 것 같다 그러면 40년을 더 산 거예요. 이건 뭘 보여주냐면, 이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매사에 불안하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감기 걸려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병이 걸려도 담대한 인생이 있는 반면에 절대 죽지 않을 병에 걸리고도 죽을까 봐 두려워 떠는 것, 이것이 믿음 없는 삶의 모습이죠. 이삭은 이렇게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런 푸념으로 40년을 더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들은 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에서만을 축복하려고 함으로 결국 리브가 야곱이 속임수를 쓰게 되고, 이렇게 가정이 깨어지는, 결국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떠나게 되고 형이 동생을 죽이려 하고, 이후로 이삭과 리브가는 더 깊은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어두움 때문에, 무지함 때문에, 조건적인 사랑, 편애 때문에 리브가는 남편을 설득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삭이 에서를 불러 축복하고자 했을 때 리브가는 엿들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남편으로부터 직접 듣지 못하고 엿들었다는 것에 이 부부간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리브가는 이삭이 누구를 부르면 재빨리 장막 뒤에 가서 귀를 대고 엿듣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에서에게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남편으로부터 직접 듣지 못하고 엿들어야 되는 이런 깨어진 관계.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을 때 리브가는 다급했습니다. 자신이 아들이라고 여기는, 유일하게 아들이라 여기는 야곱에게 그 축복이 가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위장하고 속이게 한 것이죠. 저주는 내가 다 받겠다, 그 말은 틀린 말이죠. 리브가가 또 받았지만 야곱도 그 저주를 받고 유리하는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20여 년이나 유리하는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가정을 떠나 깨어진 관계 속에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리브가는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했던 것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면 그 방법도 존중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던 겁니다. 그건 뭡니까? 해야 했던 겁니다. 그것은 남편에게 정중하게 직언을 하고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에서만을 축복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도 함께 축복해야 하며, 그리고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런 대화의 시도를 포기했습니다.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문제였죠. 그리고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게 되고 형으로부터 극심한 미움을 받아 가정을 떠나는 이별을 경험해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꼭 그렇게까지 아버지의 축복을 선언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그 당시 아버지의 축복은 곧 하나님의 축복이요,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아버지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는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믿음은 없지만, 이러한 세계관은 아니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축복은 자녀들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우리 아버지 학교에 가시면 아버지의 영향력이라는 중요한 과목이 있죠. 가정의 축복은 아버지로부터 흘러나와야 되고, 가정의 사랑도 아버지로부터 흘러나와야 된다. 이삭으로부터 이 아버지의 참된 사랑이 흘러나오지 않았기에 리브가도 깨어지고 에서와 야곱도 깨어졌습니다. 한편으로 이 사건에서 이 주된 메시지는 아니지만 생각해 볼 점은, 당시에는 말의 힘을 믿었다는 것, 말의 권세에 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 시대에 갖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이제 에서가 뒤늦게 들어오죠. 이삭이 내가 속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에서가 이제 간청하죠. 아버지, 저도 축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삭이 뭐라 그럽니까? 없다, 다 줘버렸다. 우리가 볼 때는 좀 이상합니다. 속았으면 야곱 다시 오라 그래, 취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말한 거는 다 취소해버리고, 그건 말뿐이지 뭐 내가 증서로 써주지 않았으니 취소. 오늘날에는 말한 것만큼 쉽게 번복하는 게 없어요. 말은 효력이 없어요. 말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문서로 만들고, 거기에 또 문서로 안 되고 도장을 찍어요. 도장도 그냥 도장이면 안 돼요. 인감 도장해야 되고, 인감 도장도 반드시 자기가 발급받았느냐가 중요한 거고, 이런 세상이에요. 우리는 문서를 믿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문서가 필요 없어요. 그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한 번 내뱉은 거는 주워 담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에서에게는 줄 것이 없다. 그래도 간청하니 어쩔 수 없이 주었는데 축복이라고 할 수 없는 말들이 그 입에서 나왔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모의 입을 통해 자녀에게 전해주는 축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 부모의 입을 통해 자녀를 축복하고, 그것이 그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그러한 길잡이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또 장자권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는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장자권은 물리적인 재산권의 영향이지, 하나님이 장자권이 없다고 야곱을 통해 일하지 않겠습니까? 일하는 게 어떤 지장을 받겠습니까? 상관없는 것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은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에게 있는 어떤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선택이라는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지, 리브가처럼 하나님 택하셨기 때문에 장자권도 있어야 되고 아버지의 축복도 가르쳐야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리브가가 잘못 행한 거죠.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대대로 이 죄와 악이 더 확장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거짓말을 했죠. 아내를 누이라 속였죠. 근데 그건 반은 사실이었어요. 이복 누이였기 때문에 반은 사실이고 반은 거짓이었어요. 근데 이삭이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아내를 빼앗길 뻔했을 때 누이라는 것은 100% 거짓말이죠. 이삭과 리브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죠. 그런데 그런 거짓말이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 더 확대됐죠. 아버지를 속였죠. 야곱은 또 자식들에게 속죠.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기고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그 거짓말로 야곱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살았습니까? 이렇게 거짓과 속임수는 대를 이어가면서 결코 축소되지 않고 더 깊어지고 넓어진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의 세대에 이르는 4세대만 봐도 거짓과 속임수는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더 늘어난다. 우리 당대의 거짓과 속임수를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큰 거짓의 영향력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과 속임수로 깨어진 가정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깨어지지 않으며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 주일 저녁 예배를 인도하던 때였습니다.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던 때에 그 회중 가운데 한 연로하신 목사님이 앉아 계신 걸 보고 그분을 초청하여 무슨 말씀이든지 해 주시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 연로하신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배 선원으로 일하던 어느 아버지가 아들과 그 아들의 친구와 함께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태평양 연안의 어느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으로 인하여 그 배가 뒤집히게 된 거죠. 표류가 시작된 겁니다. 경험 많은 이 아버지 선원은 구명줄을 붙잡을 수 있었고 아들과 친구는 바다에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하나의 구명줄을 두 사람 중 한 사람에게 던질 수 있었습니다. 불과 몇 초 안에 아버지는 결정을 해야 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구명줄을 던질 것인가? 그 아버지는 짧은 그 순간에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가져 죽음 이후에도 만날 수 있는 아들이지만 그 아들의 친구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할 수 있는 친구이기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외쳤습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그리고는 그 아들의 친구에게 구명줄을 던졌습니다. 그 친구는 뒤집어진 배 위로 올라왔고 아들은 그 바닷속으로 사라져 시신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 모두를 다시 살게 하셨다라는 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지는 이야기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예배가 마친 후에 한 청년이 이 연로하신 목사님께 달려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멋지고 감동적인 이야기 같지만 너무나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에게 던지지 않고 아들의 친구를 전도한다는 이유로 밧줄을 던질 수 있습니까?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목사님은 인정합니다.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당신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그 아버지이고 바로 그 아들의 친구가 바로 당신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의 이 편애에 입각한 선택과 너무나 대조적인,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나를 위하여 사냥한 고기를 잘해주는 아들, 그렇게 한 아들에게만 집중하는 이삭과 리브가의 선택은 결국 가정을 붕괴하고 깨어지게 만들었지만 자신의 아들이 아닌 아들의 친구를 위하여 구명줄을 던진 그 아버지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그 영혼만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의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인간의 언약은 깨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때로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때로 행복이 아닌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어떠한 깨어진 가정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새 언약의 구원의 은혜를 믿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유일하신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 모두를 다시 살게 하시고 깨어짐의 악순환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죄로 말미암아 상처 입은 우리 모든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깨어진 가정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가정은 어느 정도 깨어짐을 경험합니다. 우리 가정만 그런 것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행복한 가정일지라도 그 이면에는 가슴 아픈 깨어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또 죄가 유전되며 또 세대에 흘러갈수록 그 죄가 더 증폭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깨어진 가정의 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속하심으로만 우리는 이 깨어짐의 악순환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변치 않는 언약을 붙잡고 이 깨어짐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상처로 얼룩지고 깨어진 우리의 가정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시는 은총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